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지식전쟁 전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제 구약과 신약 구약에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구약에 우리가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읽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2권, 에스더까지 해가지고 12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뭐 꼭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특히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굉장히 그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아주 최신 무기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나라들 31명의 그 왕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가?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미션을 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정복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그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모세 그 선생님에게 계속 덤벼들고, 이 나라가 이게 완전히 콩가루 민족이에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굉장한 그런 그 지식 정보화로 무장돼 있고, 그리고 최신 무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때에 아주 떠오르는 그래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가나안에 있는 그 도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수준이 높고 이런 나라를 쳐들어가고 정복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완수해야지 되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말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에 대해서
가고 혹자들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출생해가지고 거기 그 가나안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서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우리가 아주 박진감을 느끼게 되고, 야,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요즘 말해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도 지식 전쟁. 지식 전쟁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이스라엘, 특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목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이제 6월달 우리 대한민국은 호국의 달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고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인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런 미션도 받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미션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도 하고 열 정탐꾼을 갖다가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 열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좋거든요. 보니까 그 가보니까 열매도 아주 먹을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 빨리 점령을 바로 정복해 주됩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가보니까 아주 키가 장대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괜히 말이야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괜히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얼굴을 보면서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이게, 이러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그런 말이 한번 이렇게 돌게 되면은 두려움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모세한테 덤비는 거 정도가 아니고 막 해코자 하려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렇게 덤비고 부정적인 그런 친구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신진 세력들을 데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제 완벽하게 정복하는데, 1장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이제 가리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성적 한마디로 관계가 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면은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그 방백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방백들은 백성들도 또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말해 보면은요, 나라가 정치권이든 무슨 뭐 경제권이든 문화권이든 뭐 가정이든 어떤 회사 직장이든 간에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질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지식의 근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은 마귀가 줍니까? 마귀가 무슨 지식을 줍니까? 귀신들이 무슨 여러분들 지식을 줍니까? 이 가나안 안에 있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기생 나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더 닦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나는 뭐 엄청나게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말해 보면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가 쉼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역사서 보면은 이 바로 사사기 때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는 겁니다.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물론 이제 이분들도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내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여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보면은요 우상이 뭘 해줍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되어 있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어요. 산골짜기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도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
결과가 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에 우리가 도 닦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쁜 뜻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세상을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은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통,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쉼 없이 기도를 하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식 전쟁의 전략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6.25가 지금 이제 시작이 50년대에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73년이 됐어요. 7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로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핵 개발을 북한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서 이번에 뭐 굉장히 이제 뭐 비상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나가고 기도하고 말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위기가 있으면은 뭔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성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치하는 분들도 많고 또 군에 가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국방에 연임이 없는 그런 국방 장병들 얼마나 나라를 걱정합니까?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거는 죄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혹시 이거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말을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고 내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막 쌓아놔가지고 남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결국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에레토리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통합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되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배 양선이 넘치게 되고 오해했던 것들도 자꾸만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정말 보증수표야. 보증수표라는 게 뭐예요? 믿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뭐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귀신이 무서워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데 무슨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보는 게 두려우면 그게 무슨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수험 준비를 잘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군사가 훈련받는 것이 두려우면 무슨 군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십자가 군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영이 임재하게 되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 전쟁이에요. 이게 지식 정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지식을 얼마든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는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약에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은 이거 도로 뺏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건만 이 사람들이 슬슬 이렇게 한두 사람씩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뒤로 물러나면서 결국은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눈을 뵐 때는 우상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상 앞에 가서 막 절하는 데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결국은 완전히 빠져버려 가지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42명이지만은 다윗하고 히스기야, 요시야 또 몇 분의 왕들 빼놓고는 다 엉망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뭐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요. 뭐 돌아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뭐 돌아오지 못하고 뭐 그 아시리아 제국은 보통 그 아주 보통 야만 민족이 아닙니다. 이게 뭐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되 뭐 아주 막 처참하게 죽이고, 그런 아시리아 제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남유다는 엉망이 돼버리고 말해요. 보면은 이건 남의 역사지만 우리가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 나가야 되겠구나. 오직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신앙으로만 나가야 되겠구나.